상대가 자기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덩치값을 못한다. 대기업이 구멍가게를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큰 곰이 상대도 되지 않는 작은 짐승의 몫을 강탈하려고 한다면 덩치값을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덩치값을 못하는 일은 요즘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 정신을 손상시켜가면서 양심을 팔아가면서 국가의 국격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메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메달보다 메달 이상의 더 큰 가치가 분명 있을 텐데 왜 메달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상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에 매 경기마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규칙이 다 중국 선수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규칙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국 선수와 옷깃만 스쳐도 실격이다. 중국 선수가 앞지르는 것을 견제하게 되면 그것도 실격이다. 중국 선수보다 빨리 달리거나 앞서 달리면 그것도 실격이다. 네 번째는 더 가관입니다. 한국 선수면 실격이다. 이 지경으로 올림픽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메달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상대 선수를 떨어뜨리고 탈락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 경기마다 벌어진다면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비록 올림픽을 주최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세계인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비록 금메달을 빼앗겨서 패배라고 하는 이런 가당치도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지만 다시 보면 반대로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거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메달을 빼앗아서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중국이야말로 승자가 아니라 진정한 패자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러한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수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목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라고 하는 이 스코포스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여야지 둘이거나 셋이거나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여러 개일 경우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목표로 넘어갔다가 또 다른 목표도 안 되면 또 다른 목표를 추구했다가 계속해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실패라고 하는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수시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뀐다면 그 목표는 가짜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러한 목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에까지 갔는데 그 목표가 배신을 해버린다면 그 목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목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후회나 아쉬움이 남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조건은 평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자기 일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목표여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가 되려면 그 목표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살아갈 이유, 그 이유가 목표가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목표는 그 사람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달성한 후에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만족과 기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쁨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환희가 가득 찬 결과를 맛볼 때 우리는 진정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향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힘이 솟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리는 동안 너무 힘을 소진한 나머지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된다면 그 목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힘은 들어도 새 힘이 계속 솟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창공 향해 힘차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목표라면 그 목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가리켜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누가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일생을 통해 이루라고 하신 그 소명이자 사명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름의 상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달리 번역하면 정상에 나부끼는 깃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시한다는 뜻도 있고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지킨다, 유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주시해야 되고 그것이 정상에 나부끼면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가 부름의 상인데 이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목표는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평생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목표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목표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 또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목표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수동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잡혀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께서라고 하는 그 말 앞에 휘포라고 하는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휘포 크리스ቱ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세워지는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그 다스림 아래 이 목표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14절에 위로부터 이 부름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 인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목표를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다시금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그 목표를 발견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공의 목표가 아니고 내 출세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지배 아래 있는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목표를 이루기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완성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완성을 향해 더욱 분투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말씀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항상 존재하는 속에서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불완전해서 완전함으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그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주의 암송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정도면 이만큼 했으면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최고의 적은 차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he worst enemy of the best is better. best의 최고의 적은 뭐냐? 최악의 적은 better,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에 만족한 나머지 best로 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가장 빠져들기 쉬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이만큼 했으면이라는 자기 만족의 유혹입니다. 현실 안주하려는 이런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더 나은 발전을 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better라고 하는 그 더 좋은 수준에 이를 수는 있지만 best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더 좋은 것이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호레이셔 엘저 멘탈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레이셔 엘저라고 하는 말은 그 목회자였다가 소설가로 변신한 그 19세기 미국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분이 그 생전에 120편의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하나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멘탈리티를, 이런 정신을 부추기면서 어떤 성공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즘 같으면 자기 개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이끌어냅니다. 그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런칭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 런칭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80%를 쏟아붓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라는 자기 만족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가 위대해지기보다는 그냥 더 좋은 배려의 수준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께서 잡은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된다고 할까요? 약해지는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정도면, 이만큼 충성했으면, 이만큼 헌금했으면, 이만큼 내가 힘을 쏟았으면 다른 사람보다야 훨씬 더 내가 낫지 않느냐. 이런 유혹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를 앞세워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능력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왜 약할 때 강하냐? 약한 순간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세 번째 수칙은 이것입니다.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칙이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수칙은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뭘 놓아버려야 되느냐?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무언가를 집으려고 하면 제대로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잡았다 하더라도 금방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면 그 목표를 붙잡는 대신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놓아버려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뒤에 것은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앞에 것이 소중한데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눈앞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그거 던져버리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뒤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려 했던, 그리고 이루었던 업적이면 업적, 아니면 성공이면 성공,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영광스러운 일, 그 반대로 실패한 것이라든지 또 불행했던 일이라든지 과거의 상처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뒤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뒤에 것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더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누가 죽는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누가 죽는다? 미래가 죽는다. 5년 전에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마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 1호로 내건 것이 적폐 청산입니다.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청산을 위한 청산이 되어버리면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적폐를 쌓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계속 과거와 싸운 결과, 그 결과가 뭡니까? 미래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성장 동력이 멈추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끊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끝날 때쯤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눈앞에 더 가까이 다가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죠. 우리도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잠깐 보고 말아야 됩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양옆으로 그리고 뒤에서 오는 그 교통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벌어지는 그 광경이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계속 돌아보고만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추돌 사고가 벌어집니다. 과거와 싸우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과거와 싸우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거와의 싸움이 언제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만 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다 보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밀어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의 아픔으로 인해서 미래를 바라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좌절된 그러한 상태로 그저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런 아니라는 태도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간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뒤의 것을 과감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놓아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름의 상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거운 짐을 들고 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쏟아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쏟아붓는다는 말을 달려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12절 보세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목표는 예수님이 세워주시지만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력 투구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투자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인들 투자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농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헌신하고 또 헌신하면서 그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부름의 상, 그 면류관, 그 우승컵을 높이 쳐들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